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마태복음 11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쳤다라고 하시죠.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실 거야.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해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아름답게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짧게 소개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력자 분봉왕 헤롯의 잘못까지도 담대하게 지적하고 14장에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3절에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하는 대신 4절에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5절부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 세례 요한의 기쁨이 전해지는 듯 합니다. 그동안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오늘까지 광야에서 낙타의 토록과 석청을 먹으면서 견뎌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드디어 그 주님이 오셨구나. 동시에 이제 나의 사명을 끝났구나. 드디어 주님 만날 날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아쉬움과 동시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으로 다한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 구절이 11절과 12절인데요. 먼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사람이었다 라고 인정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3층천에 다녀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그냥 열어젖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면 하늘 문을 여는 거죠. 침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고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실행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고 싶은 그 사람을 도우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은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바통을 터치하는 자로, 예수님과 바통을 터치하는 자로 아름답게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시대를 닫고 예수님의 시대 신약을 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없는 교대를 경험합니다. 자녀가 어느덧 자라서 부모가 되고 부모는 늙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요, 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평생을 교회를 섬길 것 같지만 어느덧 다음 세대로 그 섬김이 전수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교체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부모가 감당했던 교회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웃의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다시 전수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 창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원, 물질의 자원, 사람의 자원, 은사의 자원을 부지런히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